조직 실학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담되는군요. 예. 오늘 하는 것은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 저야 정리한 사람으로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과목 보는 시험 시간을 아세요? 얼마 동안 보시는가? 10분. 네? 50분. 예, 50분 본대요, 50분. 아, 60분. 예, 60분이에요? 한 60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보면 2시간씩 보잖아요? 2시간 동안 시험 답안 쓰면 어느 정도 쓰세요? 주로? 3페이지. 3페이지요? 네. 아주 훌륭하게 쓰시는 거고, 저는 대부분 다 2페이지를 썼거든요? 2페이지를 썼는데, 그 시간에 반절이면 한 장을 쓰는 거예요, 한 장. 이게 2장을 썼는데, 1시간 동안 보면 앞뒤 2페이지, 한 장 정도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작년에 보면 시험 문제가 한 과목당 보통 7문제에서 1문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를 준대요. 근데 그 시험지에다가, 한 면에다가 4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돼요. 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적은 양을 써야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처럼 이렇게 내용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4문제 답을 쓰고 뒤에다가 4문제 답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답안지의 줄수가 예를 들어서 뭐 20줄, 25줄이라고 하면, 한 문제당 보통 한 5줄, 많으면 7줄, 이 정도로 쓸 답안을 우리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걸 꼭 인지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만 명확하게 잡고 있으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마인드맵의 장점은 뭐냐면, 원래 이제 토니 부장이 이걸 만들 때 하는 개념이지만, 그림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문자나 내가 이해해가지고 말로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이걸 대충 보고 있으면 어디에 무슨 말 정도가 있다는 걸 계속 눈에 익히고 있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계속 그렇게 익히는데,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기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홍 여사님,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기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기계적 영감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네.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은 뭐 여기 설정한 기억이 나는 게 그냥 사람은 뇌가 그냥 정지하는 상태고 네. 그냥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죠. 이렇게 쓰면 답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제 생각에는 답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려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면 공통분모를 잡으세요. 영감이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감은 무엇이다. 영감은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말로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영감의 성질에 따른 분류가 무엇이 있다.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 3개가 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 뭐다. 이 정도로 쓰면 한 3줄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영감에 관해서 나오면 이 성경에 영감이 있는 전체 부분을 이용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계시에 대해서 아무리 사소한 거 나오더라도 계시 전체를 이용해서 그 답을 쓰는 거죠. 예, 우리를 채점할 분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니어서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딱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1시간 정도 안에 이걸 다 끝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 개념만 잡으려고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기독 서론에서 중요한 것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교의학이 뭐냐. 그 다음에 이 교의학을 하려면 필요한 게 계시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교의학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문서화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신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근거가 뭐냐?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교의학, 계시,
성경, 영감 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서론을 마칠 수가 있어요. 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정의는 자기가 하여튼 이 중요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해야 돼요.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원천을 해야 하고, 여기서부터 뭘 모으냐면 교리를 모으는 거예요. 교리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때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교리의 질 전체를 조직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의학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모은 교리를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게 교의학인데, 그러면 이 교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가 필요하잖아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그러면 크게 어떻게 계시가 나눠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데, 그 계시의 양식에서 뭐 자연 계시냐 초자연 계시냐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계시의 성격이나 대상에 의미해서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나눠져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 계시죠. 특별 계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계시 자체가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가,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와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별 계시 중에 후대에 영원토록 그 형태를 취하여서 후대에게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쓰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하면 이것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권위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의 권위의 근거. 그것은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큰 흐름이에요. 서론은 꼭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교의학이 무엇이냐. 교의학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계시. 그러면 이 계시 중에 성문화한 게 뭐라고요? 성경. 성경이 인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감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여튼 서론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든지 조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그 교의학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교의학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은 교리적 진리 전체를 조직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교의학의 정의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의학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그 교회사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단이 나왔을 때 그 신경들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단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통일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교의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의학의 과제까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통합, 증명, 변호, 비판, 그 교회적 명료성,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하면 적어도 정의하고 필요성, 그 원천이 성경이다. 이 내용까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의학 다음으로 넘어갈 때, 교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도 기출제 문제고, 교의학의 근거가 되는 계시 부분에 가면 계시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식에 따른 분류를 하면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인간의 구조와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하느냐, 인간의 구조나 자연현상을 벗어나서 계시하시냐, 이 차이 때문에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구분하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일반계시냐 특별계시냐 하는 거죠. 일반계시는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한 계시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계시가 일반계시예요. 특별계시는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학으로는 그 제한된 택자들에게만 제시되어 있는 게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그 계시의 종류 구분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계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특별계시의 필요성, 이겁니다.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하고 두 가지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 절대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교 상태까지는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 수 있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이걸 기억하시고, 예, 특별 계시의 방법이 한번 기출제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그 다음에 직접적인 전달,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특별 계시 중에서 성경은 영원한 형태를 취해서 후대를 위해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 그 성경인데, 이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그 원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이나 명료성을 왜곡 없이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서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권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성경으로 하여금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저작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영감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거의 2회마다 한 번씩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출제되어 있는 서론의 문제인데, 그 영감의 그 영감설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영감의 성질에 따른 분류죠.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받아 썼다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역동적 영감설은 일반 영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기관과 조화롭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는 억누르고 인간의 성질이나 은사나 어떤 문화 같은 것을 활용해서 쓰게 만들었다는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거죠? 예, 유기적 영감설이죠. 영감의 범위에 따른 부분은 사상의 영감, 부분 영감, 축자 영감입니다. 사상의 영감은 그 언어로서 영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느 부분은 영감을 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축자 영감,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언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축자 영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영감이 되어 있는 성경은 얼마나 완전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의 완전성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네 가지 꼭 읽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신적 권위는 성경은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성경의 완전성은 항상 로마 가톨릭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그 설명이 되어집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신적 권위를 성경에다 부여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성경의 필요성은 성경은 구원과 영적 성장의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성령의 명료성인데 성경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흐려져 있어서 교회가 모호한 해석을 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천주교의 주장이잖아요. 네 번째가 성경의 충족성인데 구원은 오직 성경에 계시한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구전이나 교회 전통 같은 것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게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 들고요. 이거 1시간 들어가지고 이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서론에서는 4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뭐 기억해야 한다고요? 제일 처음에 교의학이 무엇인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의학은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뭘 뽑아낸다고요? 교리를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제시한다고요? 조직적으로 제시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교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대상이나 성격에 따른 분류로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지는데,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계시로는 충분한 구원 얻을 만한 지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방법 같은 거 기억해 놓고, 특별 계시 중에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문화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그게 성경이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권위 있게 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이다. 영감에 대한 내용 쭉 해놓으시고, 영감을 받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적 권위와 필요권에 꼭 필요한 거고, 명료성,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는 게. 하여튼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그걸 좀 응용해서 쓰시라고요. 이걸 다 암기하는 것은 제 머리로는 안 되죠. 그 다음, 저는 이러려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신론입니다. 서로는 그렇게 하시고, 너무나 짧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게 이 정도여서. 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죠? 본유적 지식, 한 가지는 후천적 지식. 이걸 어떻게 나누십니까? 본유적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타고날 때부터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지식? 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쉽게 말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든 무슨 계시든지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바로 우리 가운데 생성되는 지식. 그런 게 이제 본유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 후천적 지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후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송교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거예요. 간단해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건 계속 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한 파트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한 파트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건요,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다른 이슬람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하고 구분해서? 유일신? 그건 뭐 유대교도 유일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유대교 다르고 이슬람교 다른,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벌금의 책에 보면 크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문제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오기 애매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아는 데라고 얘기해주세요. 구약시대.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아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혹시 나오면. 그리고 신약시대는 키리오스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파테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다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자의 본질적이면서 항상 있는 어떤 특성들, 그런 것을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말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한다? 뭐 이것도 인간의 속성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피조물과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절대 공유될 수 없는 속성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건 나누기 쉽게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비공유적 속성에는 뭐가 있어요? 독립적 자존성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불변성, 세 번째는 무한성, 네 번째는 단순성.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출점에 한 문제도 없어요. 나올 수도 있을 만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의미, 자존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존재의 원인을 자기 외부로부터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 불변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으로부터 저기 한 거고, 예, 무변성이라는 것은 공간으로부터 그분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단순성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며 자기 안에 그 나눔이 있지 않다. 나눔이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그 단순성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비공의적 속성은요, 여담이지만, 예, 헬라 철학의 신관에서 대부분 다 끌어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신 개념은 그 자존해야 하고 불변해야 하는 그 신개념이 있었잖아요. 그 개념에서 그냥 끌어가지고 사실 쓰는 건데, 이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 이 네 가지 개념 이해하고 계시고, 예, 공의적 속성은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해요. 이 뻘컵의 큰 책 가지고 제가 이 오히려 정리했는데, 그 뻘컵의 큰 책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네 가지로 이렇게 큰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예.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예. 지성에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실성. 그 다음에 도덕적 속성은, 예, 거룩하심, 그다음에 의, 선,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데 그 선에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자신을 주고자 하는 그 도덕적인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선을 베풀고자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사랑이 그래서 무한히 무가치하고 자기가 없는 존재에게 베풀어질 때 은혜라고 하고, 곤궁과 비탄에 처해서 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길이 참으시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성, 지성, 도덕적 속성, 주권적 속성 이렇게 큰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해서 5줄 쓰는 문제를 못 낼 것 같으니까 안 내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근데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그 전능함, 이걸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의지는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뜻 얘기할 때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예, 은밀한 의지하고 계시된 의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예, 보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늘 그 주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지 이것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가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뻘컵에서는 허용적이다 이렇게 이런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 말이 들어가면 아마 정답이라고 들리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지금 실로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이해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다고 표현하냐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뭡니까? 예, 작정하시고, 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작정과, 예,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정은 뭐냐? 예정은 작정 안에 있는 일 부분이죠. 예, 작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번 자기 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예, 작정. 일이 일어날 일을 예, 장차 일어날 일체의 사건을 미리 정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결정을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예정은요, 이 작정의 내용을 도덕적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면 구원에 관한 작정을 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행위를 하셨어요. 만들기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라고 해요. 창조된 것을 보존하고 일어난 일에 간섭하셔서 협력하시고, 그것을 결국 유지되도록 통치하시는 다스리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론의 큰 그림, 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그의 이름과 속성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는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실론에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은 몇 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삼위일체나 그래서 중요한 교리는 오답을 쓰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하게 쓰지 마시고 정확히 아는 내용들을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들 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고 그 섭리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히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뭐죠?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좀 더 하면 그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이것은 꼭 그 암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계관 중에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그런 부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론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너무 짧습니까? 네. 그냥 개념만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읽어보시면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그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 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움직여서 다 보시지 않을까. 네. 그러길 바라죠. 기계적 영감을 바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상의 영감을 있으면 그런데 상당 부분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아이들 이렇게 수학 한 번도 안 본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놓아두면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다큐멘터리나 책 같은 거. 그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요. 이거 어느 정도 개념들 이렇게 큰 틀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그 서론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서론에서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예전에 교의학. 교의학의 세 가지 키워드. 말씀으로부터 교리를 추출하고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 교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대상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누고 이 하나님이 특별 계시한 내용들을 왜곡 방지함 없이 후대에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다. 성경이 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영감되기 때문이다. 영감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영감된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적권이 필요성, 충족성, 명료성 가지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실론에 가면 크게 어떻게 나눈다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하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세 가지. 창조, 섭리를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 중에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특정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 크게 두 가지로 뭐뭐 나눠요? 이게 누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건 아시죠? 이중 예정. 칼빈이 했던 얘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그 섭리의 세 가지. 보존, 협력, 통치. 이걸 섭리가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저기에서는 인간론 하겠습니다. 인간론은요. 제가 그냥 지원했는데 이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인간론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타락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 이 세 가지로 크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2분설, 3분설 이것은 알아서 이해하는 대로 쓰세요. 쓰시는 거고 중요한 것은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런데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기원도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그 로만 가톨릭하고 루터란하고 개혁파의 입장을 나누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그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은사라는 거예요. 뭐 이해하고 뭐 이렇게 뭐 공부하고 뭐 감정을 느끼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라는 것을, 모양은 형상을 제어할 수 있는 원의, 이것을 모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루터란은 뭐라고 하냐면 창조시 부여한 영적 특질, 그 지식이나 의나 거룩, 이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근데 개혁파는 만약에 그러면 그 지식과 의와 거룩을 상실한 인간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그래도 인간일 이유는 뭐냐? 좁은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식이나 의와 거룩은 상실했을지 몰라도 포괄적인 의미, 인간의 영혼의 기관으로서의 육체나 이성적, 도덕적, 영적인 면이나 뭐 지배권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나눴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들은 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짐승과 다른 인간의 기원에 관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이 그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행위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행위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류의 머리로서의 아담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항상 늘 약속과 조건이 따르잖아요. 그 약속은 뭡니까? 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데, 조건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여기서 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타락하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죄의 관이 있어요. 죄의 본질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뭐 특별 악이고 절대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과 그 의지와 관계되고 주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죄의 자리는 마음에 있고 외부적인 행동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 죄의 특질을 이해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죄관하고 이해하면 비교해서 얘기하면 좋은데, 그 펠라기우스들의 그 죄관이 무엇입니까? 원죄를 안 믿는 건데,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펠라기우스 특징이냐면 그 죄의 오염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한 원죄가 죄책과 오염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죄책 안에는 이 죄 자체에 대한 그 범책과 이 죄 때문에 받는 벌책이 있어요. 오염에는 그 무능력과 전적 부패가 오염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범한 죄는 아담만 범했지만 아담의 벌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벌책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무능력과 전적 부패 가운데 오염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이 벌책까지는 인정하는데 이 다음에 오염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의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 그 원죄의 특징이고, 그 로마 가톨릭은 그 소극적 상태 라는 인간의 그 초자연적으로 부여받은 원시적 의의 결여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펠라기우스, 로마 가톨릭도 일종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그 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 진화론자들은 동물로부터 이전받은 많은 충동과 특성들 중 양심의 소리에도 계속 발생하는, 양심이 막 말을 하는데도 내 안에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의 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 타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죄하고요. 원죄 때문에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 후손 가운데 죄로 전가되는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책과 오염으로 나눠지는데, 죄책은 범책과 벌책으로 나눠지고, 오염은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면, 아담의 벌책, 벌 받을 거, 벌책이 우리한테 오고, 그 벌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염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느냐,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실제설, 한 가지는 직접 전가설, 한 가지는 간접 전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게 뭡니까? 예, 직접 전가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예, 뭐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인간론은 세 가지예요. 창조, 타락, 부속인데, 그 창조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이 하나님과 행위언약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타락인데, 타락은 이 행위언약을 깨뜨린 것이 이 타락의 본질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와의 관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창조 타락 후에 이제 구속이잖아요. 구속에서는 두 가지 그 언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속죄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 속죄 언약하고 하나는 그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 언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 근데 구속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류의 대표. 예.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성부와 인류의 대표로서의 성자 간의 그게 이제 그 구속 언약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까? 이 사건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은혜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택자들 사이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속죄 언약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그 속죄 언약의 요구와 약속이에요. 속죄 언약,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성부와 인류의 대표로서 성자 사이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성자께. 예, 구속사역인데 우리가 이제 기독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하했다가 승계하는 그 과정을 요구하신 거죠. 예, 그럴 때 그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메시아 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모든 권위를 위탁해서 성령을 파송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그가 받도록 하는 일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근거는 이 속죄 언약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가능하게 된 근거가 뭐냐? 이 속죄 언약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그 성부와 그 택자, 신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계약이고, 은혜 언약의 약속과 요구가 뭡니까?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언약하면 떠오르는 말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약속입니다. 요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그 특징 7가지, 이것은 그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은혜로운 언약이고 삼위일체 언약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고 특수한 것이며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행의 형태는 변하지만 모든 시대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약이다. 조건적이면서도 또한 무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제 문제 보면 여러 경륜시대의 언약, 그 원복음 가운데 나와 있는 언약, 그 노아 시대의 언약,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 신해산 언약, 신약 시대의 언약이 5가지 나왔는데, 생각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론 하면요, 그 크게 이제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냐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해한다고요. 창조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2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이고, 그 타락한 아담의 원죄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담의 죄가 그 후손의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성부와 인류의 대표로서의 성자 간의 속죄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속죄의 언약의 적용이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늘 이렇게 응용해서 써야지 이거 하나를 정확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론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1시간 넘겠는데요.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도 아까 신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개념을 잡았는데 기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론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여기에서 이제 뭐 그리스도의 이름하고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본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나왔던 것처럼 그게 똑같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품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성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본성에 있어서 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성과 인성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대답하면 왜 그래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는 중보자예요.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그 단어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인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외우고 있어야 하고요. 참된 신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야 정말 그 무한히 값진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성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두 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그 교회사에 보면 초대 교회사 내내 싸웠던 것이 이 한 가지 이론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신성이 있는가 싸웠던 게 니케아 공의회고 결국은 이제 그 정말 신이라고 하면 그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그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서 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뭐 그다음에 에베소 공의회 그다음에 칼케돈 뭐 이게 쭉 나오는 게 이거 한 가지 정리하려고 사실은 그 초대교회에서 한 500년 동안 계속 그런 교리의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해하시죠? 비하와 승귀를 이해하려면요 생각이 안 나면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세요. 사도신경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우리 사도신경이 안 나오지만 그 천주교에서 하는 지옥강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게 딱 비하와 승기는 사도신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외우고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속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분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뭐 아는 대로 쓰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본성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참된 인성이 필요한 거, 참된 신성이 필요한 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분으로 일했냐? 비하의 신분과 승귀의 신분으로 했다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신분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셨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직책을 맡았어요. 직책을 맡았는데 그 세 가지 직책이 나와요. 예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에서 메시아라는 뜻에서 나오죠.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입니다.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죠. 그 선지직은 복음 사역자의 도구로, 복음 사역자를 도구로 하여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제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백성의 중보 드리시고 그 백성의 중보가 되신 이런 게 제사직이고, 왕직은 왕으로서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지금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시고 그것을 적용시키는가, 이것과 관련돼서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독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예, 그리스도의 속죄. 아까 양성의 필요성, 그거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원인은 옛날에 우리 그 기독론 배울 때 쓰지 않았나요? 예, 동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속죄의 원인이고, 속죄의 필요성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깨뜨려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선언하신 것을 포기하거나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속죄를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속죄의 성질은 되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대리적이고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포함한다. 객관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주관적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관련된 거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거랍니다.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구속하는 것 떠나서 아까 속죄의 필요성이 하나님의 공의가 깨뜨려진 것과 하나님의 진실성 때문에 든 것처럼, 예, 객관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죄는 대리적이었다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었고, 속죄는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포함하는데,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아담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 수동적 순종은요, 예,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그 벌을 받을 벌칙을 다 없애셨고요.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공로를 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좀 봐놓으면 좋겠습니다. 보편 속죄, 제한 속죄에 대해서. 예. 예, 기독론 생각해 보세요.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요? 예,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양성의 필요성. 이건 500년 동안 초대교회 동안 싸운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마디로는 뭐예요? 예, 속죄 사역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속죄 사역을 하기 위한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선지자하고 이제 제사장하고 왕기를 받아서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속죄의 성질, 속죄의 범위, 속죄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내면 좋겠습니다. 예, 구원론 하겠습니다. 예. 구원론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과정,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의 서두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성령의 사역이 나오시죠. 성령의 사역이. 예, 우리 개혁신학에서 성령의 사역이 나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냐? 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예, 성령의 사역 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보통 은혜하고 특별 은혜가 나눠져요. 아시죠? 그 보편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보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성적이나 도덕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수용케 하고 의지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은혜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관련되지 않은 비구원적 은총, 이런 것들을 보통 은혜라고 해요. 이 보통 은혜를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특별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쭉 나오는 내용이 다 뭘까요?
예? 특별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나 나오는 전부 내용이 특별은혜고, 특별은혜라고 하는 것의 행위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행하죠.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들마다 잘 보시면 아는데요. 다 보세요. 소명도 보면요. 끝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중생도 보면 하나님의 행위, 휴심도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의 행위, 신앙은 좀 다른데, 칭의도 보면 이것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적 행위, 성화도 보면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되는 사역, 성도의 견인도 보면 성령의 계속적 사역. 가지고 다 행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오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보통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특별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은혜에서 구원의 서정에 관해 쭉 나오잖아요. 구원의 서정 한번 외워보실래요? 우리가 7가지 여기는 정리되어 있죠. 우리 구원은 8가지였는데, 예, 제일 처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이, 네, 영화는 없죠. 여기서 뭐 성화나 칭이 어떤 것에 대해서 나오거나 뭐 믿음, 회심 뭐 나오더라도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말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하나 써줘요. 그냥 이건 다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구원의 서정 중에서 뭐가 이런데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우리가 정확히 어떤 걸 기억하지 못해도 답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아는 것이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하나를 깊이 아는 것보다? 예. 제가 생각하기는요, 그 구원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인드맵 제가 혹시 이렇게 드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 제목 밑에 있는 큰 글씨 있잖아요. 그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소명하면 뭡니까? 소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추첨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소명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내적 소명, 외적 소명 나눠지는 것이고, 그 외적 소명의 그 3요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 똑같아요. 그 제시하고 초청한 다음에 구원의 약속들을 제시하는 거 뭐 이런 게 외적 소명이고, 내적 소명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소명, 이런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을 한마디로 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 안에 새 생명 원리를 심고 영혼의 주관적 성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건 꼭 읽고 있어야죠. 거듭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구원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고, 중생은 늘 그 새 생명의 잉태와 출산 이렇게 구분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생의 도구가 뭡니까?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생을 할 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심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대로 하여금 자기의 의식 생활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과 회개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원래 그래서 회심하면 뭐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개와 신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회심의 3요소, 신앙의 3요소가 있어요. 이거 항상 지정의로 나누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회개의 3요소는 지적 요소하고 감정적 요소하고 결의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거 보시는데, 그 지적 요소는 성경에 말하는 죄에 관한 그 지식들을 깨달아서 이해하는 거고, 감정적 요소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범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의지적 요소는 목적이 변화하는 거죠. 죄에서 떠나가지고 내적인 전향을 하고 사죄와 정화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이제 의지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그 다음에 신앙인데, 신앙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과 시작. 하나님의 진실성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신앙만 인간이 하는 행위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신앙이 뭐 역사적 신앙, 이적적 신앙, 일시적 신앙, 참된 구원의 신앙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걸 쓰라고 나오지는 않겠죠. 이걸 쓰라고 나오지는 않겠고, 신앙의 요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적 요소로서는 지식, 감정적 요소로는 그거에 그 찬성하는 것, 찬동하는 것, 의지적 요소는 신뢰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뭘까요? 의지적 요소는 신뢰입니다. 구원신앙의 대상도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칭의입니다. 칭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 이건 그 상태 변화가 아니라 신분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칭의에서 소극적인 요소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을 그 소극적인 요소라고 하면, 적극적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자녀되고 그 영생을 얻을 자격을 받는 것이 그 적극적인 일에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나올 만한 것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칭의는 그 죄책을 제거한다고 하면 성화는 뭘 제거합니까?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고, 칭의가 법정에서 죄인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성화는요 내면에서 그 전 존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성화고, 칭의가 단회적인 거라면 성화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거라고, 칭의가 성부가 주도하는 사역이라면 성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칭의까지는 다 하나님의 행위라고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성화와 견의는 그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우시며 계속적인 사역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뭐 중요한 것은 그 완전 성화론에 대한 그 이해하고 반론입니다. 현세에서 성화가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 성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론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화에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옛사람을 억제하는 면에서 소극적인 면과 새 사람이 태동하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화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화가 신자가 협력하는 사역일까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마지막이 성도의 견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론은요, 그 크게 성령의 그 일반 은총과 일반 은혜하고 특별 은혜 나누는 거 기억하신 다음에 구원의 이 7가지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에 속한다고요? 특별 은혜다. 특별 은혜인데,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성화하고 견인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론은 어떻게 뭐 요약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이해하고 있으셔서 그 알만큼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 한 줄씩 있잖아요. 한 줄씩은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는 게 평생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서론할 때 우리가 4가지 그 키워드 얘기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교리학, 그 다음에 계시, 영감, 성경, 영감. 4가지였는데, 그 교리학 하면 정의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원천으로 해서 뭘 뽑아낸다고요? 교리를 뽑아내서 어떻게 제시한다고요?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교의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들어가기 때문에 교의학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양식으로 분류하면 자연계시, 특별계시가 있는데 대상이나 성격으로 분류하면 뭐가 있습니까? 일반계시하고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쉽게 말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한 계시예요.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한 계시가 원계시가 후대에 왜곡 없이 후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기록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영감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근데 그 영감된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적 권위, 필요성, 충족성, 영효성 이런 게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계시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 작정, 창조, 섭리를 하시는데 작정 안에 도덕적 피조물을 향해서 하신 작정이 뭐라고요? 예정이고 예정 안에는 뭐로 나눕니까? 선택과 유기로 나눠집니다. 섭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보존과 협력과 통치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가 인간론이었어요. 인간론은 어떻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고 했죠?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인데 창조된 인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행위 언약 관계 가운데 있었던 언약이에요. 근데 이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게 뭐라고요? 타락이었어요. 타락은 아담의 원죄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담의 원죄는 크게 주책과 오형으로 나눠집니다. 주책은 무엇이 있다고요? 범책과 벌책이 있고 오형은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가 있다.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내용이 뭐예요? 내려온 게 벌을 받아야 할 벌책과 이 벌책으로부터 우리가 오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가가 세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설, 그다음에 직접전가설, 간접전가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직접전가설. 근데 이 타락된 인간을 하나님께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구속하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한 언약이 뭐예요? 속죄 언약. 우리의 구속이 근거가 된 게 속죄 언약인데 속죄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삼위일체의 삼위의 대표로서의 성부와 인간의 대표로서의 성자 사이에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기아와 승기 가운데 구속사에게 참여하신 거고, 그 대가로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되신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속죄 언약의 근거로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언약이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택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그런데 속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중보자. 한마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로 크게 나누자고 했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아는 데 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속성, 본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양성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졌다. 이걸 이해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그분이 가진 직분이 승비와 비화와 승기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암송하는 방법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라.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기라는 메시아라는 직책을 가지고 속죄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속죄는 되게 중요하니까 이건 그냥 잘 해놓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공로, 아까 속죄의 성질 중에서 객관적이고 대리적이고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포함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쉽게 말해서 벌책이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느냐? 이게 구원론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성령이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보통 은혜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구원과 관련해서 택자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혜라고 하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명제해가지고 7단계로 나눴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이것만 한번 외워볼까요? 예. 소명부터 시작. 소명, 중생, 회시, 신앙, 칭의, 성화, 기도에게 하니. 예, 그냥 이게 말로 외죠. 저는 이거 그림으로 외거든요. 야, 이게 어디쯤에 이게 뭐가 있다. 신앙, 칭의, 성화 이렇게. 이걸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는요,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갔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구원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 네,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론이 이렇게 주는 거죠. 예, 교회도요. 제가 이렇게 항상 그렇게 구분했어요. 송 교수님 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가 누구이냐 인격체로 구분하면, 그리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게 편합니다. 교회가 누구인가는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가 정의가 뭐고, 교회의 속성이 뭐고, 교회의 표지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교회의 표지에 맞는 교회 활동이 3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이것부터 얘기하면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수식어를 정확히 붙이면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참정신 이렇게 참된 정신을 했는데, 말씀에 참된 선포,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3가지가 참정신 가지고 이걸 하면 되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요? 딱 이 3가지를 해요. 그 말씀에 관한 거 나오고, 성례에 관한 거 나오고, 정치에 관한 거 나와요. 권징이 정치라고 하면. 그렇게 나누면 교회가 이제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 종이, 교회 이름, 정이라고 하는 거 이름,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 3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의 수단으로서의 정치. 이 3가지가 큰 테마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로만 가톨릭은 항상 외부적이고 유형적인 교회 조직을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내면적 영적 교통으로부터 교회를 이해를 하는 거 큰 의미에서의 틀이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죠. 제일 먼저는 천상의 교회하고 전투적 교회로 나눠요. 근데 이 전투적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유형교회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전투적 교회, 전투적 교회 안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 안에는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나눠 있다는 거. 그냥 이 정도 그림 가지고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교회의 정의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게 정치에도 나오니까 하나 읽고 있으면 2과목을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교회의 속성 3가지가 뭡니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옛날에 이승구 교수님 가르쳐준 거 기억나세요? The Holy Catholic Church. 그 말 안에 이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이게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본질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런 속성이고요. 이게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지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3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3가지가 교회의 기호와 특정적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가 누구이냐 하는 뜻이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건가는 이 교회의 표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인데, 그게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나오고. 근데 이것은 한 번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에요. 예. 성례에는 뭐와 무엇이 있습니까? 성찬과 예, 세례가 있습니다. 예, 그 세례는 뭐 보시면 알 거고, 성찬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그 로만 가톨릭과 루터, 스빙글리, 개혁파가 전부 다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뭡니까? 성찬, 화채설. 그리고 루터파는 공제설, 스빙글리는 기념설, 개혁파는 영적인 제설. 칼빈이 주장한 거죠. 화채설이 뭡니까? 네. 그 안에는 뭐 빵이 몸이 됩니까? 네. 빵이 몸이 된다는 건 아니고 빵 안에 있는 본질, 보편자로서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죠. 모양이 바뀐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게 이제 화채설이죠. 공제설이라는 것은 가치, 그리고 이제 스빙글리는 완전히 이것은 뭐 그냥 상징이다 하는 거고, 개혁파의 영적인 제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좀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정치입니다. 의외로 그 교회 정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특히 이제 그 개혁파 혹은 장로교 제도의 그 근본 원리,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몇 번 나왔더라고요. 네 가지 한번 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예,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타낼 때 방법이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를 움직이기로 원하십니까? 예, 교회를 움직이려고,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교회가 실제로 자기가 일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 모양들 좀 기억하시면 그냥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권세의 본질이 영적 권세이고 사역적 권세가 있다는 거 보고, 교회, 여러 종류의 교회 권세, 교리권, 치리권, 봉사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누구인가와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종말론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1시간이 넘는군요. 예, 종말론은 큰 그림이 이거예요. 개인적 종말론하고 일반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이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게 개인적 종말론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 예, 사람에게 종말이 두 가지 종류로 오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종말이 오는 거고, 그리스도가 오셔도 종말이 오니까 이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은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 그 개인적 종말이죠.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개인적 죽음과 부활의 죽음. 예, 내가 죽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이를 중간 상태라고 하죠. 예, 내가 죽은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가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론들이 나와 있고요. 그 일반적 종말론에 대해서는 뭐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가지고 하는 그 최후의 심판과 최후 상태에 관한 것, 그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 죽음 할 때요, 죄와 죽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죄와 죽음의 관계가? 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이것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데 왜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죽을까요? 이게 이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도 이제 이승구 교수님이 사도신경 그 책 읽으면서 되게 잘 설명됐는데, 신자의 죽음은, 신자의 육체적 죽음은 성화의 극치다. 성화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설명이 되셨습니다. 육체적 죽음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는 것을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로만 카톨릭의 이론들이 있어요. 연옥, 그 다음에 선조림보, 유아림보가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대죄하고 소재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소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일종의 연옥이죠. 예.
그리고 선조림보는 뭡니까? 예,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가 있는 것이고, 유아림보는 세례받지 않는 어린아이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할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맞는 게 유아림보죠. 그리고 인간의 사후 상태에 관한 이론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사후 상태를? 낙원. 예, 낙원에 가 있다고 하죠. 육체 없이 영혼만. 예. 이거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영혼 수면설, 뭐 멸절설, 제2실현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면설은 잔다는 거고, 멸절설은 없어진다는 거고, 제2실현설은 여기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거니까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이 내용을 다 쓰려고 하면 절대 못 쓸 것입니다. 아주 IQ 한 150 이상 되는 사람들 빼놓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이렇게 인간의 사후 상태, 영혼 수면설에 대해 쓰라 하면 그 중간 상태부터 쓰는 거죠. 중간 상태가 어떤 상태고 인간의 사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써주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죠. 뭐. 예측 된다고 뭐.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의 종말이고요. 개인의 종말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 상태, 죽음과 예수님의 오심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에 대한 이유고, 그 일반적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재림으로 결과되어지는 그 최후의 심판, 최후의 상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대사건들, 이것은 그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중심, 예. 이스라엘의 핵심, 예. 적그리스도의 출현,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뭐 전쟁, 기근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보시고요. 천년왕국 사상은 잘 보셔야 합니다. 천년왕국 사상은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천년왕국 할 때 전천년설이 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까?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까? 네? 전 천년설 할 때? 예. 뭐라고요? 이게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예, 이걸 이게 한국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 영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천년설은 프리 천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개혁주의에서 많이 사람들이 따르는 게 뭡니까? 후천년설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것을 원할까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낙관주의 시대 때는 어떤 걸 원할까요? 후천년요? 후천년이고. 전천년설은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 끝 해버려야죠. 그래야 좋은 세상이 온다는 개념이고, 후천년은 낙관주의니까 세상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분다는 거예요. 그림은 이거 보시면 다 이해하니까. 근데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빼놓고는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후천년설 전부 다 우리 그 개혁주의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게 틀리고 맞는 거 아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만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끝내죠. 예, 1시간 넘었는데.